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가 아마 용평천이라고 하는 그런 촌입니다. 어찌 보면 강의 폭을 가진 그런 곳인데요. 오늘은 이 바깥에 이 자연 속에서 하늘은 상당히 푸르르고요. 흰 뭉게구름이 아주 많이 떠 있습니다. 바람은 이렇게 솔솔 불어서 햇빛이 따가운 만큼 또 시원함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좀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성령의 속성 가운데에 임마누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저는 은혜, 생명, 진리, 거룩, 권능, 충만, 영원, 이런 이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그 성령의 속성적인 이름을 가진 이런 성령님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그런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속성 가운데에는 임마누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적 이름, 그 이름 가운데에 임마누엘 성령,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왜 성령의 속성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성령을 오늘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그 성령의 속성을 임마누엘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어디에 함께 있느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럽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럽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천사가 인용하여 요셉에게 현몽 가운데 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주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도 이렇게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하면서 태어날,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럽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적 성령이 되시는 임마누엘 속성을 가진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여기에서 반추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함께 계시되 어디에 함께 계십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임마누엘의 속성을 가진 이 성령님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 함께 있느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속성적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임마누엘 성령 이렇게 성령의 속성적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조용히 혼자 음미해 보시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제가 이 말씀에서 임마누엘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그런 이유를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속성 가운데에는 은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 속성 가운데 생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 속성 가운데는 진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속성 가운데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 속성 가운데는 권능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성령이 되어지고요. 또 그 속성 가운데는 충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의 충만성이 그 성령 받을 때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속성 가운데는 영원하신 성령 그럽니다.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속성이 은혜만 있고 또 무엇입니까? 생명만 있고 또 진리만 있고 거룩만 있고 권능만 있고 충만만 있고 영원함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속성으로는 완벽한 그런 입체적 무게감과 가치감과 그런 내용감을 다 포함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대단하시다. 정말 성령님은 정말 제3이라 말하는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구나. 아버지의 속성,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이것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다. 신성적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에게 부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일어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결코 우리에게는 그닥 그렇게 유익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임마누엘 성령인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바로 그 임마누엘 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 구약 시대처럼 그 머리 위에 머물러다 떠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이분이 오시면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화났다고 떠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항상 계시고요, 또 영원토록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계시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격려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 성령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임마누엘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성령님께 대한 그런 속성적 이름으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그 설명을 좀 더 성경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씀드렸고 야고보서 4장 5절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에도 역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항상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임마누엘 성령입니다. 임마누엘 성령이라 함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분이 항상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또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는 더 이상 홀로 된 고와 같은 그렇게 우린 고독한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임마누엘 성령을 말씀을 드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영원토록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나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속에 안 계시다고 하면 나는 이제 불쌍한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위로받을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나에겐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신가? 우리가 예수를 3년을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우리가 믿었을 때 내 속에 그 성령이 와 계신가? 그 부분이 확신되지 아니하면 우린 참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린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시다, 나의 어떤 주입니까? 나의 구속의 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의 주가 되시고 그 창조의 주 속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주라고 할 때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되어지는 바로 그 구속의 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가 되어지십니다. 이 심판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말 핍박을 당하고 그런 험담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방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를 정말 위하여 심판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위로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몸인 성도들 하나하나를 저 인간 저주받아야 돼, 저런 교회 저주받아야 돼, 예수 저주받아야 돼, 하나님 저주스러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그렇게 저주할 자로 모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할 자로 절대로 모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는 주시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 절대로 쉽게 나오는 거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대로 예수는 나의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들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아마 저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 아마 어디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저런 일들이 돌발적으로 어느 순간에 몇 월 며칠 날 저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게 혹여 소방서 차가 아니고 앰뷸런스 차라고 하면, 그러면 저렇게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언제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겐 돌발적인 저런 변수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마는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버리시면 또 생명을 거두시면 정말 우리는 심판주 앞에서 우린 고개 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평소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나의 주심을 또 우리의 주이심을 공동체적으로도 고백하고 개인적으로도 고백하면서 산다고 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주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와 계신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할 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스러운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저주스러운 자로 그런 분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분, 귀한 분, 소중한 분, 위대한 분, 지고한 분, 이렇게 그 하나님은 귀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백을 가만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 영원히는 제가 집어넣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더라.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불렀어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노예 경내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경내에 계신 분들을 함께 가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초청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는데 제가 모시고 갈 수 있는 차가 작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다 타봐야 5명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차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빈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헬라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온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른다고 해도 절대로 너무 내 영역 바뀌다 지금 넘어섰다 내 분량 바뀌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누가 됐든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심령들 속에 이 임마누엘 성령이 계셔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로 주인으로 구주로 그렇게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실 때 그 모시기를 원하는 그 심령 속에 누가 들어가시느냐? 임마누엘 성령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할 자, 또 영광스러운 자, 나를 이 땅에 데리러 오실 자로 그렇게 그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속성적인 이름 가운데에 임마누엘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호칭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고하신 분이십니다.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